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절인데요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 319쪽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한 해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소망이나 다짐 또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아마도 세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하셨든지 간에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해 지난해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해보고 또 소망해가면서 가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 다짐과 소망은 금년 새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리고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하고 또 이루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계획과 소망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을 함께 품고 이 한 해를 2025년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아니 사실 정확하게는 이 한 해 동안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년 마지막 주인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곧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는 바로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또 온전히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다시 성경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과 주인공 곧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말씀의 저자이신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힘입어 그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한 뜻을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8일 만에 하늘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고 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여 아주 율법에 아주 충실하고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하늘 받고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 바리새파에 속하고, 이 말은 율법에 정통하고 출신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혼혈도 아니고 나는 정통으로 그 정통 교육을 다 받고 정통 과정을 다 밟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특히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는 당시 유명한 유대인 역시 바리새파고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의 제자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주 대단한 이름 있는 학교, 스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버드, 무슨 그런 미국 말하면. 그런 대학교의 유명한 명교수, 명강사의 그 밑에서 수학한 수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는 대단한 신앙적 업적이랄까요?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담메색 도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회심시키시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로부터 그가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는 등, 또 순회 전도자 및 설교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신약성경 대다수 거의 반 정도라고 할까요? 대다수 13권 정도라고 하는데 13권에서 14권 정도를 기록한 기록자로서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이룬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이미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뭔가 더 잘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시자들보다 내가 뭔가 더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난 떨떠부리며 살아야지, 남들이 무시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인정받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자, 뭡니까? 먼저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것을 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먹칠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신약성의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날을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생각하기 싫고 이런 아이들이 많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도 많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부끄러운 일들을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어쩌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후회와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과 수치를 그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삶의 길을 앞으로 선택해서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잠깐 넘어지고 잘못하고 또 했다 해서 그냥 그대로 멈춰있지 말고, 안일하게 그냥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가라, 그런 것이죠.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엄청난 대단한 신앙적 위인이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같고 정말 죄 안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자신도 넘어져 봤다. 죄를 져봤다. 그리고 지금도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싱함에 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곤고하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곤고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좀 힘들고 그냥 좀 고민스럽네, 그게 아니라 비참하다는 거예요. 참담하고, 원어로 보면 비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난 참 비참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사도 바울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뭔가 이뤘던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든 간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게 뭐냐? 내가 아무런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같았으면 나 이렇게 이뤄왔는데 이게 좀 어깨도 힘을 또 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뭡니까? 바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이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지금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보다는 당연히 전이겠죠. 그 순간 당연히 아니니까 당연히 전이겠지만, 아마도 아무리 전이라고 해도 좀 그 일정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담대했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담대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그냥 열정으로 담대하게 그냥 잡으러 가고 막 저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란 전과 같이 담대하다는 것은 그 이전의 담대함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담대함. 그런데요, 자, 여기서 전과 같이 before라고 하는 번역된 그 원어는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언제나, 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언제나 늘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하고 사도가 되고 나서 가지고 있던 그 언제나, 그때, 그 언제나 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가졌던 담대함을 지금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항상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뭐 잘나서도 아니었어요. 왜요? 이게 왜 어떻게 그러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냐?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고서 자신 전제로 해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담대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책에도 있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도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답시고 막 가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인격성도 없고 무례함이나 고집으로 막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담대함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향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행하지 않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 그런 신앙적 삶.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전과 같이 항상 담대함이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 믿게 됐죠.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믿어졌고,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언제부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 가졌던 그 순간 가졌던 그 소위 보통 말하는 그 뜨거움과 감격, 주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 등이 계속 지켜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저 구원에 대한 감격,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열정을 온데간데 잃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소위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고요. 또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럴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매너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역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함에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은혜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의식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의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은혜는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해줄 만해서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늘 찬송하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놀라워 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위에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낡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단 하루만, 아니 단 1초만 천국에 가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것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각에 생각해보면 오 주여, 헐, 요즘 이 애들 표현으로 요즘 헐이라는 표현도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매너리즘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 그것도 죄인이요 또 쓸모없는 존재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며 잘난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예수님 만났던 그 첫 순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또 무엇입니까? 뭡니까? 바로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이 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소망입니까? 사도 바울만의 간절한 기대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이 크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시고 높아지시며 그가 세상 가운데 존귀케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은혜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 자기 부인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 이익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높이고 앞세우며 증거하는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은혜의 의식을 가진 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얘기가 하는데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전도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영광에 살자고 사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로는 영혼을 구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때요? 사실 영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결국 자신의 교회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당, 내 교회당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당 확장을 바라고 교회 확장을 추구합니다. 교세 확장.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하죠. 그냥 여기다 누가 데려와서 등록시키면 그게 하나님 확장인 거예요. 다른 교회도 절대 가면 안 돼. 말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있어야 돼.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뭐 작은 교회들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지 뭐 그럴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입니다. 오늘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자들, 교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더욱 귀한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한 해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에는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존귀까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정신과 성품 그리고 그 가치관을 닮아갈 때에 그분을 닮은 마음 또 뜻,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언행과 삶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지어짜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 곧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참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분명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3편 3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좌절과 절망 또는 어둠에 빠져있는 인생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의 길,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 전에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일종의 전제이자 조건을 붙였죠. 뭡니까? 그 전제 또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게 전제와 조건입니다. 뭡니까? 조건이 없어요. 살았을 때만? 아니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2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는 그건 뭐냐면 왜냐면 because라는 뜻이에요. 이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유익하다, 상관없다. 그것은 내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시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죽어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주님 품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도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신령한 육신을 입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확실한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성공, 이익, 유익의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즉 죽음까지 초월했던 것을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 초월했던 것을 무조건 어디 가서 순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죽어도 좋다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은 뭡니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에 가서 나 주님 위해서 선교적으로 선교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죠.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교적 삶. 따라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바울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어떤 분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에 막 예수님의 목자국이 나타나고 막 그랬다는 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라도 억지로 자기가 막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고 막 어떤 자기를 막 자해하는 그런 이상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산 그 궤적, 삶의 궤적,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행하다 받은 고난의 흔적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사도 바울도 채찍질도 당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삶의 궤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이러한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흔적과 그리고 그 향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 금년 한 해 지난 해보다 더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며 성장해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는 승리의 한 해 살아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를 주제 찬송은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송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가수 강균성이라고 아시죠? 노을의 리더인가요? 그런데 이 가수가 제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데 되게 신실하고 김남국이라는 목사님과 함께 작사 작곡을 같이 했어요. 그게 이 곡인데요. 그래서 네, 찬양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나가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쉬는 물과 뜨거움에 지쳐버린 내 삶
말씀을 찬양하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가사 제목이 그대로 기도 제목 같아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어떤 외적인 삶의 현실들 때문에 그렇게 살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 그 두려움과 아픔에 지쳐버린 내 삶,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안타까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눈에 들어보니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내 품에 안기거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나가면서 우리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현장 속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당신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 성품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 계획과 꿈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꿈꿉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한 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가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나라의 상황 잘 아시죠? 지금 정치적, 경제적 많이 혼란 가운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정말 마음 아픈데 여러 가지로 지금 갈라져서 정말 일대로 가다가 정말 국민들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빨리 이 정치적인 혼란과 이 혼란들이 끝나게 해달라고, 제발 위정자들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한반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저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첫 공동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많은 이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고 맞이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금년 한 해를 하나님 우리 좀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기대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의 이 한반도에 교회 공동체가 많고 또 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현실을,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각자와 저희 사평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며 이 어두운 땅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서 속히 통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지만 현실은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 갈라지고 사분오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이 메시지 말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쓰임받는 도구로서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는 저희 이 한반도, 한국,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좌정하셨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함과 사랑을 가지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로 박기인 자매님 그리고 바이올린 반주로 강일환 자매님께서 선교하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특주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 찬송과 마침 찬송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명연보 하신 분들, 기부영수 중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번 달 셋째 주까지 1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제가 다 출력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꼭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달 12월 재정 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놨었으니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금년에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영육간 강건한 한 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른 거 없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기쁨과 평안이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를 맞이하여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또 의지하여 성경의 주인공이시자 우리 삶과 역사와 그리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도록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